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제목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있죠. 지킬 박사가 하이드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지킬 박사라는 분이 낮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면 강도로 돌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살인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어떤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그 속에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가 두 인격이 막 서로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참 공고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면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 때고 굉장히 바울이 신학이 절정기에 달하고 그리고 목회사역도 절정기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새 가족이 아니고 새 신자가 아니고 아주 믿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속사람으로서 고통하고 또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이론이에요. 구원의 이론이고 교회론이고 4장, 5장, 6장은 그 이론에 맞춰서 실천이에요. 실천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이 전반부는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후반부는 실천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 그냥 따지 않죠. 무슨 시험부터 봅니까? 이론 시험부터 보죠. 이론 시험에 기본 점수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실기 시험을 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통법규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핸들만 붙잡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7대 중과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7대 중과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횡단보도 조심,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큰일 난다. 그리고 그 건널목 사고 이런 것들은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7대 중과실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쭈여쭈여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2000전이 아니라 아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음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용서를 이미 받은 존재예요. 어떤 용서를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때 형벌을 다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탄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이제 4장과 5장과 6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제 사탄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4장과 5장과 6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앞에는 니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도 바울이 아주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안에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지체하에 다른 법이 와가지고 그 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 날씨가 너무 무거운데 그냥 시원한 데 가서 놀까?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 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도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육체는 아직도 완전히 구원 안 받은 상태고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있고 한쪽에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인데 내 몸은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 몸의 한편은 내 육체의 거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뭔가 욕심이 많고 또 화도 내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고
이런 또 하나의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내 속에 이런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과 몸의 사욕과 육체의 정욕들이 한쪽에 가득 있고요,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또 한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서 항상 내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투쟁을 해요. 싸워요. 자꾸 내면에서. 자, 그러면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은 내가 죄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내가 막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득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항상 내면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럼 그러면 내 속에서 그럼 두 가지가 자꾸 갈등하는데 뭔가 달콤해요. 이거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너무너무 달콤한 삶이래요. 이게 삶. 차라리 그냥 쉽고 안일하고 또 쾌락을 쫓아가는 게 더 달콤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이 더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쪽을 택해야 됩니다. 이쪽을 택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이 그림 보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은 우린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을, 우리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살면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지만은 죄는 안 죽었거든요. 죄는 안 죽어가지고 걔는 정말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서 죄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적이에요. 그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는 사탄. 사탄이 아니고 사탄. 또 하나는 자예요. 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길 수 있는 존재. 예수님만 물리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또 하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자, 육신. 내 자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책을 하나 읽었어요.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이라는 잭 테일러 목사님이 지었던 책인데 그 책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가 확 자랄 때요. 나무에는요,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막 공급하잖아요. 그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이 있어요. 관. 그게 물관이라는 거예요. 물관을 통해서 이 뿌리에 있는 영양분들이 이렇게 나무에 전체적으로 가요. 뿌리 속으로 확 가는데 그 가는 통로를 막는 물질이 있대요. 막는 물질이 탁 막아버리면은 나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성장을 막는 그 물질,
그 물질이 우리 속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내 자아. 내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이런 영양분을 우리가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걸 가로막는, 그 물관을 가로막는, 통로를 가로막는 그 가로막는 물질이 바로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나무에 있는 채세포가 죽어야지만이 그 물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살아가고 나무가 풍성하게 생명이 넘쳤는데, 우리 인간이 나무라면은 우리 인간의 이 자아라는, 나라는 이 본질적인 이 죄성을 가진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것은 그냥 나라는 거, 나 자체, 나. 육신을 가진 나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혔었잖아요. 그럼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께라는 말을 의미해요. 함께. 그럼 나도 함께 연합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죽어야 되느냐면은, 내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그 죄의 본질을 이렇게 유전받은 존재예요, 내가. 그 존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그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면은요,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어요. 도둑질하거니, 또는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남을 사기쳤거나, 거짓말했거나 했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제사거든요. 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되냐면은 짐승이 죽었어야 됐어요. 짐승 중에서도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흠없는. 그러니까 어린 양 중에서도 흠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흠이 있다는 것은 뭐 다리가 쩔룩거린다든지, 또 눈알이 하나 안 보인다든지, 꼬리가 상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그 바칠 때 그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거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내 죄가 어디로 이동되느냐 하면은 그 제물에 이동돼요. 제물에 이동돼가지고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죽어요. 불에 타서 죽으면은 내 죄가 사함받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 옮겨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죄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 뿐이지 내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내 안에는 누가 사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산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안 어려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려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 죄악으로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을
딱 제시했는데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인정하고 새로운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로드란 말은 로드란 말은 반대 말은 종이잖아요. 종. 그죠? 종은 아무런 인격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려면은 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왜 자꾸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으냐면요.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야. 자꾸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 나는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자꾸 나오고 나는 봉사를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봉사를 제일 많이 했어. 나는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영광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고 자꾸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참된 교회 모습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죽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은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내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성령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신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막 한 수십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신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일평생을 다녀도 나는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런 사람은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냥 내 힘으로만 사는가? 아니면은 진정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요, 항상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이 항상 받고 산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가 교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과 교통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과 관계가 끊어졌다면요, 마치 불 꺼진 방과 같아요. 이 방에서 여기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조명을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캄캄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뭔가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킬 박사가 아니라 하이드식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선한 그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는, 영육 간에 풍성한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하이드시예요. 하이드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거, 온갖 이런 죄악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남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 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